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을 잠깐 좀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가 염소의 심판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 소주제는 섬김과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섬김과 심판에서 이제 섬김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섬김과 얘기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심판이에요. 양가 염소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양가 염소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심판이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요.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고요. 심판의 대상자는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나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한테 심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언제 되죠? 7년 대환란 직후입니다. 7년 대환란 직후고 천년왕국 직전입니다. 지금 팀 라헤이 목사님 같으신 분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35일 뒤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뭐 35일인지 40일인지 이건 좀 너무 정확한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7년 대환란이 직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 심판하시는 대상은 이방인이고요. 이방인한테 하는 심판 내용을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직전에 하는 심판의 이방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이고요. 25장 32절 잠깐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재림이 두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이건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지상 재림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을 갈라내되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복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한테 복을 받는다 그랬죠?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이방인이지만 왕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교회는 이미 왕국을 상속받은 거고요. 우리 구원받으면. 근데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왕국을 상속받는데 왜 상속을 받는지가 35장에 나옵니다. 35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유대인들한테 잘했다는 얘기죠.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긴 거에 대한 거로 주님이 양이라고 분류를 하실 거고, 양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명한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요. 이 내용이 구약에 있는 내용, 이 대언을 성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언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할 때에 내가 저주를 내리니 해가지고 아브라함,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9장 22절에서 25절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집트한테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서 19장 25절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천년왕국이 되면 이집트, 아시리아 다 이스라엘처럼 같이 주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요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대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 중에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준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 따라서 기준일 거고, 양과 염소의 심판은 뭐냐? 환란 기간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하게 된 거는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읽었지만 메시아 왕국에서 양의급에 포함된 이유는 유대인들한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거할 것과 의료 메디컬 케어나 이런 것들을 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는 뜻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음식과 마실 것과 거할 것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잘했으니까 그럼 너네는 양의 자손이니까 양의 자손으로서 청명하게 들어가다. 그러면 결국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경우든 구원은 행위로 받는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은혜로 받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초림과 재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재림이 처음에 1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중재림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공중재림이 되면은 우리 같이 모두 주님을 믿는 교회는 이미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휴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되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다 천국에 가 있고요. 근데 그 환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계시록에 보시면요. 계시록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계시록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14만 4천 명 기억나세요?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 4절 잠깐 보실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섬김과 심판 끝나고 나면 할 수 없이 계시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계시록을 배워야 저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얘기를 할 텐데 오늘 계시록에 잠깐 보시면요. 계시록 7장 아주 유명하죠. 이단들한테. 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이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12,000명, 루벤 12,000명, 갓 12,000명 쭉 해가지고 12,000명 나와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천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환란 기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지파가 몇 개죠? 12개 아닙니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뽑아서 그 12,000명한테 천년 대환란 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이마에 인을 찍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2지파에다가 12,000명을 더하면 얼마죠?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지파에 해당이 되니까 유대인이고요. 이 14만 4천 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7년 대환란 동안.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주님의 인을 받아쓰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런 많은 환란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피해를 보는 걸 막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14만 4천 명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복음 전도에 따라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기고 그럼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핵심이 뭐죠? 결국은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그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결국은 성경을 공부를 했을 거고 구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구원은 그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분들이 그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이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거가 결국 구원의 증거로 보였다는 거죠. 지금 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요, 그죠?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상태로 누구한테 받는 거죠?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성경을 배우게 될 거고, 성경을 배울수록 창세기나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게 됐을 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줬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나온 게 구원의 결과로서 나왔던 거고, 그걸 가지고서 주님이 심판하셨던 거지, 구원 자체가 행위로서 받았다는 아니라는 거. 요 점은 다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정리 다시 해보면은 결국 이 환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이 이방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그 양의
족속으로 분리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의 25장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 큰애도 미국에서 공부했고 우리 또 김자매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 분 계신데 미국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해 못하는 부분 하나가 왜 미국의 정부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쓸까라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제 맨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100%, 99%도 아니고 100% 이스라엘 편입니다. 100%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외교적인 것 때문에 양쪽을 중재를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었냐면 유대인들이 미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미국 정치와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볼수록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 수에 달려 있거든요. 사람 수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수는 지금 미국에서 아무리 많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한 몇백만밖에 안 될 겁니다. 유대인 미국에 한 500만, 600만 이거밖에 안 될 텐데 미국 인구가 한 2억 이상이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미국 인구로 치면 3% 되나요? 그거밖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 몇 안 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일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라의 모든 정치라든지 문화는 기독교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미국의 우리 같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고 또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로서는 뭐가 당연한 거냐면 이스라엘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미국의 문화에 남겨있는 그런 근본주의 기독교의 문화가 사실은 더 강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해서 했다 이런 것보다는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죠. 실제 주님의 뜻이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주 마태복음의 25장에 아주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양가 염대 심판에 대한 얘기 좀 더 정리 더 해보면은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죠? 7년 대환란 기간을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솔직히 어떤 걸 잘 모르니까. 근데 7년 대환란을 가장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상상하기 쉬운 거는 히틀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시대의 유태인들. 히틀러가 제3제국이라고 하는 독일을 만들어서 유럽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유럽 장악한 동안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고 유대인 중에서 강제 수용소를 끌고 와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사실은 강제 수용소에 죽였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지 600만 명을 죽이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그 6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히틀러 시대는 7년 대환란 시대만큼이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였을 거고 그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도와주는 게 힘들거나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유대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을 잘못 했다가는 나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수 있고 내 가족 다 끌려가는데 굳이 내 목숨 걸고 내 모든 걸 걸고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히틀러의 치하 안에 이태인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줬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그 유대인 아니시고요. 네덜란드 분이세요. 네덜란드 분이시고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 네덜란드 치아, 그 히틀러 치아 숨겨주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강제노동소에서 끌려가가지고 강제노동소에서 아마 가족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본인만 살고. 본인은 살았어요. 본인은 살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인 거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 일면식도 없는 유대인들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전 가족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고 그래서 전 가족이 다 그냥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근데 이 코리 텐붐이 이분이 그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영화도 그 책으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분이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했을 뿐이지 자기가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7년 대화하는 동안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그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히틀러 시대의 코리 텐붐의 예를 보면 그런 예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뭐 코리 텐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 안내 일기를 들어보셨죠? 안내 일기에서 안네 프랭크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안네 프랭크를 도와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네덜란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목숨 걸고 도와준 거죠. 저는 그 암스테르담에 한번 저희 가족끼리 갔다가 안네 프랑크가 살았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집이 꽤 조그매요. 굉장히 조그맣고 좁은 집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숨어 살았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그 집에서 밖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집입니다. 이게 무슨 뭐 지하로 연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인데 2층, 3층, 4층에 있는데 3층, 4층에 올라가는 문이 가려놔가지고 밖에서 보면 모르는 거고 안에 들어가는 상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이나 이런 걸 누군가 배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다 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안네 프랭크 거의 한 3년 가까이 살았죠. 물론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대여관람 기간에 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이 존재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건진 것처럼 대여관람 기간에도 이방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무엇인가,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이 이제 증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유대인을 섬기는 분들은 어떤 분이었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 그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서 그 복음 전자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던 그런 분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전체가 뭐를 이루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심판이 무슨 뜻이냐, 이 무슨 뜻이냐를 해석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14만 4천 명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곁가지긴 한데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을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의 기본 교리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오늘 현재로도 여호와의 증인 수가 몇백만 원 될 테니까 14만 4천 명은 넘거든요. 훨씬 넘는데 그러면 새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보는 여호와의 증인도 답이 없어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이미 넘었는데 그러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옛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거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수라는 거가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거냐? 두 번째로는 분명히 그 아까 계시록 7장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은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12,000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지파에 먼저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14만 4천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호와증인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는 거죠. 유다 지파십니까? 스불론 지파신가요? 갓 지파신가요? 유대인이 아니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의미로도 14만 4천 명을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근데 뭐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 요즘에 저는 사실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는데 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신천지라고 있다고 이만인가요? 뭐 신천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한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똑같은 이슈가 있는 거예요. 또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유대인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그리고 유대인의 숫자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 이걸 갖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인데 뭐 상당수의 이단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만큼 이게 구원받을 때 뭔가 특정한 그 자기들의 교리만을 따라서 특정한 이유가 돼야만 특정한 조건이 돼야만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저희한테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셨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얘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 양가 염소의 심판과 이 맥락은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맥락? 근데 이제 그렇게 나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그럼 왜 양가 염소의 심판이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양가 염소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린 이방인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한테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두 종류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미 교회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양가 염소의 심판이 있는 대환란 이후에는 대환란 기간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교회는 언제 오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오거든요. 주님과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면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 전까지는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면 우리는 교회인데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방인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별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데서 심판을 받는데 그거는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건 상을 주시는 심판이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심판은 사실은 구원하고 관련되는 심판이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은 우리가 해당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한테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1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계시록부터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16줄에 걸쳐서 얘기를 하냐? 천지창조 6줄밖에 안 쓰신 분이 천지창조 6줄밖에 안 쓰신 주님이 왜 이거를 16줄에 걸쳐 쓰셨을까라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할 때 우리가 천지창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긴 한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는 한 권 반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천지창조 6줄밖에 안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렇게 길게 쓰였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천지창조가 더 길게 더 중요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저희에게 직접 해당 사항은 없지만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심판 기준을 봄으로써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시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기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주님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지.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를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유대인, 더더군다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섬기라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양가염소 심판에 보면은 유대인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유대인들한테 잘해줄 사람들한테 이단인들 지금 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 안 받아.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도 섬기는 거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해주는 게 중요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거는 더더군다나 주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적용입니다. 제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해석이고 하나는 적용입니다. 해석은 뭐냐면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은 무슨 뜻이고 그 구절을 쓴 그때 그 글의 저자는 무슨 의미를 썼을까를 생각하는 게 해석이고요. 그게 1단계입니다. 적용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에 그거를 적용시키는 게 적용인데 해석과 적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보려면 적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용은 뭐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특히 주님의 한 몸인, 예수님의 몸인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섬기는 걸 좋아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라는 얘기죠. 에베소 1장 22절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구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침례라는 게 뭐라 그랬죠? 성령이 저희 안에 들어오고 저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동일한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동일화되는 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고요. 성령 침례가 되는 저희는 교회의 몸이 됩니다. 산돌이 돼서 교회의 몸이 되고요. 그때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왕국할 때 공부했었던 건데 좀 복습을 다시 해볼게요. 성령 침례라는 게 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저희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과 같은 뜻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오이였는데 오이 얘기 드렸죠. 오이가 식초 안에 들어가서 식초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오이가 피클이 되는 거. 똑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똑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게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고요. 성령 침례가 되면 산돌이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두머리 누구냐?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얼마나 귀중한 거냐는 얘기죠. 주님과 한 성격을 띠고 주님이 만들고 있는 그 하나라는 몸된 교회라는 거에 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모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얘기하면 다 다시 볼게요. 골로새 볼게요. 골로새 1장 18절 보시면 이것도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니까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8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서 주님과 같은 그 부분을 이루고 주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형제자매님들을 저희가 부를 때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 기억나시죠? 지체. 그 지체라는 게 뭐냐면 몸의 가지란 뜻이거든요. 하나의 몸이 되고 그 몸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고 보통 부르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의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 각자가 서로를 갖다가 섬기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냐?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양가 염소의 심판을 통해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섬김을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이다. 특히 누구한테 섬겨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런 맥락에서 한번 잠깐 좀 생각을 몇 가지 좀 저희끼리 생각해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요. 슬픈 얘기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기독교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세운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뭐 꾸준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수업에 성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학교에 이제 매주 예배를 드렸고 성경 이제 뭐 맨날 갖고 다니고 학교 나눠주니까 갖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어머니한테 우리 아무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기독교는 아닌 것 같으니 우리 성당에 다니십시다. 그래도 성당에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저하고 어머니하고 성당에 모시고 다니고요. 그 성당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성당도 저는 그만뒀지만 저희 어머니는 성당 오래 다니셨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성당에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세례명령이고요. 그다가 다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끝내고 저희 집사람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시 구원받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아주 먼 길을 돌아가지고 거의 30이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30 넘어서 구원받는 것 같은데? 30 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한 18년 이상 긴 길을 돌아갔죠. 근데 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믿음에 대한 거를 근데 믿음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왜 갈망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그 종교학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한 3과목 정도 들었는데 전공도 아닌 걸 3과목 듣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3과목 정도 들었었는데 뭔가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좀 뭐랄까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특히 사업을 해보고 사업을 하면 여기 사업하시는 형님도 계십니다만 부침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모든 걸 계획했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침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런 고통을 겪다 보니까 더 믿음을 어딘가에 믿고 싶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왔는데 근데 처음부터 기독교 공부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12살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근데 그 기독교를 맨 마지막 18년 걸려서 지금 기독교를 다시 돌아왔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정규학 수업 시간에 제가 뭘 공부했냐면 뭘 믿을까를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 종교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힌두교도 공부했었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힌두교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긴 했지만 기독교를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기독교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일 많이 알았었는데 왜 그랬을까? 개독교란 말을 들어줬네. 개독교. 먹사란 말을 들어줬네.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고 싶고 주님을 믿고 싶은데 목사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목사였는데 이분이 신문에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석 밀수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나와가지고 막 학교에서 그 신문 보지 말라고 아니 신문 어떻게 안 보니까 신문 나왔는데 보석 밀수했었어요. 보석 밀수해가지고 그 이사장님 부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밀수하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독교인이 저런 거라면 난 안 해. 기독교인이 저렇게 살 거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난 기독교 말고 딴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니까요. 처음에 갔더니 왜냐면 뭔가 좀 경건해 보이고 또 거기 성당은 또 좀 뭔가 하여튼 뭔가 느낌이 달라서 했는데 거기 또 갔더니 성경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요. 성경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뭔가 이상한 거. 종교학 개론 시간에 힌두교도 배우고 많이 해봤는데 그건 아닌 거. 불교도 아닌 거. 불교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불교도 아닌 거. 그 먼 길을 들어서 다시 기독교로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인데 혹시 우리가 다른 분들이 주님을 믿는 거를 띄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미션 스쿨 다니면서 학교에 하여튼 목사님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교목도 있으시고 저희 음악 선생님도 목사시고 저희 영어 선생님도 목사시고 목사는 너무 많았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왜냐면 신학교 나오신 분들 목사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독교인이 저런 걸 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제가 뭐 그런 얘기 뭐 말씀드리기는 그래. 하여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돈 막 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좀 폭력적이에요. 아니 저희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뭐 텔레비전에서 야구 해설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뭐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저는 그 선생님을 잘 기억하거든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분은 아침에 오면 수업 시간 들어가면 일단 먼저 때려요. 한 바퀴 때립니다 쭉. 그리고 시작해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은 잘 되죠. 한번 맞고 시작해 보십시오. 수업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해설할 때 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해설은 또 농담도 잘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야, 니네 그 선생님이 했다며? 선생님 어떠냐? 그냥 말하기 싫어.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저희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잘 생각해 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다 기독교인이셨거든요. 물론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기독교인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행위가 기독교인 같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기보다는 개독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8년이 넘게끔 다른 데를 찾다가 다시 왔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8년을 낭비한 거죠. 그분들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받아서 육신이 없어지는 상태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국에 가서 육신이 없어지기 전까지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육신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그걸 육신이라는 틀이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요, 우리 육신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육신 밖으로 나와서 딴 분들한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보여주셔야 하는 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안에 들어가신 거를 바깥으로 나게끔 우리 육신을 깨야 되는 거죠. 보통 성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성화가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주님과 비슷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구원은 순식간에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받아들이면 하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피클이 되는 게 쉬워요. 그냥 식초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피클의 맛이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딴 사람이 나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병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피클병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피클병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바깥으로 저의 맛을 알 수 있거든요. 저의 육신을 깨서 저희 몸속에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제가 섬김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아, 육신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성령이 나오게끔 노력하는 필요가 우리 모두한테 있다. 섬김은 그 중에 하나이지만 섬김을 통해서 그런 자아를 깨는 것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서추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이 교제 하시는 분은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요, 풍년압소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풍년압력솥이 쌀 짓는 그 압력솥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압력솥이랍니다. 풍년압력솥을 딱 메꿔가지고 태평양에 던지면 물이 안 들어간대요. 절대로. 압력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풍년 압력솥처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깨야 됩니다. 우리 몸을 풍년 압력솥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의 우리의 육신을 깨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셔야 된다는 게 이 섬김에 대한 우리 공부의 적용입니다. 해석은 했잖아요. 우리 적용은 뭐냐? 우리 자아를 깨서, 우리 육신을 깨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 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의 일부가 서로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섬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섬김에 대한 얘기를 규제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디아코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섬김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거를
뭘로 해석을 했냐면은 집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집사로 해석된 건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전부 108번인가 나오거든요. 102번인가 108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3번 빼놓고 전부 다 섬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굳이 좀 그 일반적인 단어로 하면 집사가 아니고요. 섬김 도우미 또는 종 또는 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저희는 다행히도 집사라는 직급 자체가 없으니까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교회에 예를 들면 집사나 목사님만 계시고 집사 목사님만 섬기는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라고 하는 거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직분으로서 일부 분들한테 그 직분이라는 것을 부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성경에서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는 섬긴 도우미가 되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100번이 넘게 성경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섬긴 도우미라고 마무리를 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별도의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그 역할과 책임이 있고요. 그 만인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섬김 도움이고요. 섬김 도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집사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누구나 섬김 도움이가 됩니다. 구원받은 누구나. 그래서 그건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는 남자분이었다는 게 드디어 나오니까 그런 분만 섬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직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는 누구나 그분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어린애건 연세분이건 전부 다 서로를 섬겨야 되고 그 섬기는 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벗듯이 그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우리한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얘기고요. 그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육신을 깨서 바깥 나오게끔 하는 역할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이제 섬김 도우미에 대한 얘기를 배웠거든요. 그 섬김 도우미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하고 서로를 아끼는으로써 교회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섬김 도우미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섬긴다는 것도 뭐든지 가능합니다. 섬기는 건요 주님 그 앞에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제이 형제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 그 부스에 앉아가지고 한 형제님과 같이 이 녹화하는 거 당연히 섬기는 거고요. 식사 준비하시는 거 당연히 섬기는 거고요. 설거지도 섬기는 거 모두 다 섬기는 거. 섬기는 거는 그냥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서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강성해진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섬김 도우미에 대한 소주제가 정해져 이 다음 시간부터는 심판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심판적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시간부터 나올 얘기를 잠깐 예습을 드리면요. 역시 이것도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보면 7번이 나오고요. 7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고요. 그거를 다시 조금 더 요약을 하면 5개 정도의 중요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중에서 교회를 위한 심판도 있고요. 이방인을 위한 심판도 있고요. 유대인을 위한 심판도 있고요. 사탄을 위한 심판도 있고요. 죄를 위한 심판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죄부터 사탄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심판은 뭐죠? 교회를 위한 심판이죠. 저희를 위한 심판. 근데 교회를 위한 심판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다시 얘기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거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받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셋째 하늘에서 받거든요. 천국에서 받거든요. 천국에 이미 간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절대. 하지만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칭찬하는 게 있고 야 구원을 받았는데 좀 더 잘하지 그랬니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왕 거기 갔는데 주님한테 더 좋은 얘기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또 더 하나 나아가서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왕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왕과 같이 통치하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주님한테 우리한테 주시는 게 왕국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고 왕국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님한테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의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서과 관련되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4-5번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걸 좀 하려고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계시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 공부를 할까냐 말까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배우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 이거 계시록을 배워야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계시록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무서운 책 아니에요. 절대 무서운 책 아니고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니까 빨리 이거 끝나고 계시록 할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